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복되다,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복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복된 일인가? 그리고요, 왜 복이 있나라고 했더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라고 할까요? 천국, 위로받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래요? 진짜입니까? 아니, 그런 복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까요? 나 그 복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있겠어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감격해야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이라든가 당장에 장수, 아니면 돈을, 일확천금을 얻는 것, 아니면 높은 지위,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집을 얻는다든가 땅을 얻는다든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광, 그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복이 언제나 올까? 예.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건강과 장수, 영광, 지위, 권세, 이 땅에서의 형통, 높은 자리, 넓은 땅, 넓은 집, 많은 재물, 이와 같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얻는 방법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고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또 깨끗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모든 거짓말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도대체 누가 좋아할 만한 복이냐 이거예요. 바깥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나 여러분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뭘 담고 뭘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정말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조건과 이 복의 그 보상들 그걸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그 가치들에 목이 메어서 그것만을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은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에서 활동하고 해야 될 것 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내가 온통 집중이 되어서 몰두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어떤 신앙이냐라고 할 때 무슨 생각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인생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얼마나 치열한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 그런 거 생각하고 살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죠.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엔 더 퍽퍽한 세상이 될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우리를 과연 끊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마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점점 더 접근해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바가 무엇이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알아. 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새로워지세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골몰해 있는 거,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점점 더 주님이 지정하신 내용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마땅히 걸어갈 길이며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그러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떠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가? 그게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 그 손을 가지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배가 고팠던지 허기졌던지 급한 마음에 손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문제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 씻지 않고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 샤워하지 않고서는 먹지를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릇도 먹는 그릇들도 늘 깨끗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몸도 씻고 음식 담는 그릇도 다 씻어가지고 그걸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위생에 좋지 않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위생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걸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를 뭐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야. 부정한 거야. 악한 거야. 뭐 그렇게까지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굉장히 꺼려하고 죄악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겠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참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겠지요. 정상적인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을 본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하는 꼬락서니를 봤더니 형편없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또 근데 그것을 흠을 잡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문제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골치 아픕니다. 예? 골치 아파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무기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옥죄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의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해가지고 율법을 애초에 주셨던 그 율법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더 많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피곤하게 옥죄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세상인데 그들 눈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 하고 있네. 장로들의 그 가르침들을 우습게 알고 아주 부정한 상태로 저렇게 먹고 즐기고 있구나. 마치 전체가 그렇냐? 그리고 그 몇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힐난한다라고 하잖아요. 힐난한다라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한 겁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라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은 멀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잘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 모욕하면 죽임당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임의로 너희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아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만들어 놓은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너무나도 많은 지금 일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애초에 만들어 놓은 그 법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해괴망측한 그 인간의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법 지키느라고 열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그 원본에서는 아예 동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이단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뭐 교회를 다녀가서 어디서 주소 들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요 점점 더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그 입장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있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뭐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인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각이 얼마나 벌어져 가지고 마치 천국과 지옥의 거리만큼 벌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 머리로는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믿는 건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걸 네가 믿는 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논리들을 여러분 하나씩 받아먹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러한 겁니다. 너 이거 알잖아. 이렇지? 그러면 그거 그래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논리를 진행을 해 나아갈 때 처음에 주었던 그 원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괴한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려온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처음에 그 율법의 그 원본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돌연변이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부분을 짚고 계시는 겁니다. 손 안 씻고 떡을 먹은 거, 그 위생이 좀 나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게 돼버리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라. 왜 그러냐? 그런 정도로 하면 될 문제인데 그게 부정합니다. 죄가 된다라고 하고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서 큰 문제로 삼아가지고 죽이려 들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함께 살 수 없느냐? 자기들에게 모든 심판권이라도 존재하느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우리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 깨끗하게 씻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너희야말로 부정하고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깨끗함은 무엇이고 사람의 더러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 상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러운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 삼으시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담겨져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마음에 담겨있는 그와 같은 이 더러운 죄된 생각들,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사람에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제거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이 가득해야 할 텐데 자라가고 점점 더 그 거룩함으로 그 좋은 생각들로 깊어져 가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 악한 생각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몸이 자라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더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나쁜 생각, 불량한 생각, 못된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거,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들어있는 그 생각들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바꾸지 않고 더러운 것 계속 되풀이하고 키워나가고 쌓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 이 생각들이 온갖 이 죄된 것들로 가득해 있는 상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하고 뭘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막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몸부림치며 거부하고 밀어내고 벗겨내고 씻어내 버려야 되는데 행위로 감추고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품고 키워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두고 마귀가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음해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자 고쳐주고 귀신들이 다 쫓아주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했는지 악한 말로 그렇게 깎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잘 되면 막 잘 됐다고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맞잖아요. 칭찬해줘야 맞잖아요. 그 꼴을 못 봐요. 깎아내리고요. 공정하게 그런 것들을 판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희는 지금 성령 못 얻어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계속 그 악 속에서 골몰한 상태로 그 악한 것을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너희는 악한다는 건 계속 악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네. 하나님을 잘 섬기네. 내가 뭘 했네. 어쨌네 하는데 마음으로는 온갖 악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악을 켜켜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이 말마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다고 못 봐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있으니까, 악이 쌓여 있으니까, 이 선이 그 안에서 잘할 상태가 아니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 그 결핍된 그 상태로 악만 쌓아놓고 악을 토해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악해도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냐 싶을 만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쌓은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내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아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뭘 쌓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지금 나는 뭘 쌓고 있는가?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장식되어진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문제를 향해서 입 밖으로 내놓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오는 겁니다. 내 이력이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고, 내 가진 것이 어떻고, 내 지혜가 어떻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뭘 쌓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데 결국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해야 될 것인가? 16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곧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늘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그 거룩한 생각, 소욕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더 구석구석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고 익혀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이것저것 다 안 보고 안 듣고 살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다고 깨끗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과의 그 연합 속에서
그 육체의 그 소욕들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은 것, 죄된 내 자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가 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되었다라는 것,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성령을 모셔드려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쥐하러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시편 1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익히고 연마하여 그대로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한 다스림 속에 그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무럭무럭 주렁주렁 자라가고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만, 몸만, 마음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받아들이고 계속 되풀이하고 공장 가동시키면서 입으로만 적당하게 둘러대고 몸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 신앙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 모시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동행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지금 떨어져 버렸는데 몸만 갖다 놓고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바뀌어가기를, 더 깊어가기를,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인지, 그 마음의 중심에 담겨있는 가치가 무엇이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잘한다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부요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부요를 삶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